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 심령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세대는 여러분 감동이 없는 세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옛날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요즘에 옛날 이야기하면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약간 좀 비하하듯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예전에는 저희가 재미난 게 없어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소설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분들의 참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요즘 시대는 이제 영상 시대라 그러기도 하고 또 이 영상이 아주 속도감이 있습니다. 긴 영상 보지 않고요. 긴 영상도 짧게 편집해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주거든요. 이게 순간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감동을 받기보다는 자극적입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오락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왜 이렇게 오락 많이 하니? 감동적이니? 감동받는다고 해서 오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되거든요. 자극을 받기 때문에 오락을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참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이고요. 감동받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정말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요,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이천성 목사님 이야기도 있고요, 최건능 목사님도 있고,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손양호 목사님도 있고, 한경직 목사님도,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듣고 자랐죠. 지금 제가 나열한 그분들 아시는 분들이라면 옛날 분들이십니다. 감동이 있는 시대에 살았던 분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정말 감동을 주신다라고 하는 분, 제가 앞에서 나열했던 이런 분들, 여러분 한 몇 분 정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너무나 부끄럽지만 목회자의 모습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 실망감을 느끼고 떠나기도 하고요. 또 교회의 모습에 참 본이 되지 못한다 해서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님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원하냐면요, 감동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잔잔한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감동적이지 않으셨습니까? 엘리야가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무리에 둘러싸였지만 그는요 당당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그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며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죠.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사는 어떠했습니까? 아람 군대, 포위된 그 아람 군대 앞에 떠는 게하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지금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며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든 그 아람 군대를 떡과 물을 먹여서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예언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본 유다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 망했음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 모든 악을 멈추어라고 선포하는 그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외쳤지만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다가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은 여전히 고닫고요,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고 완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약 한 7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70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70년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제치하 36년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긴 시간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일제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 처음에는요, 많은 독립군들이 일어났죠. 1919년에 여러분 3.1절 독립운동, 많은 이들이 일어나서 독립을 외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독립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 일제는 더욱더 세력을 확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일본 편에 붙었죠. 이게 많은 변절자들이 생기는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일제 36년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도 아니고요, 70년 동안을 고국을 떠나 하나님께 더 이상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곳으로 가서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들이 희망을 가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서 다시금 고국 땅을 밟으리라는 그 희망과 소망은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에스라 1장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감동 대신에, 소망과 희망 대신에 절망이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더 딱딱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외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비전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소망과 꿈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긴 기간 동안 품었던 소망이 다 사라지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감동시키다라는 말은요, 의미를 찾아보면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깨우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깨우다. 어디서 깨우다? 잠에서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시키는 거는요, 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더 이상 자지 않고 일어나서 행동하라, 액션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동시킨다라는 것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역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좀 더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할 때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 마음에 여러분 감동이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고민하여 죽게 되어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기에 이 제자들은 그냥 피곤하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중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는 거죠. 깨우는 겁니다. 다시금 기도하라고 그들을 독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뭐냐? 바로 감동시키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깨우신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을 깨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구를 감동시키십니까? 놀랍게도 이방왕 고레스를 감동시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임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고레스를 감동시키사 그의 마음을 깨워 움직여서요, 고레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수많은 다른 신을 섬기는 왕입니다, 여러분. 근데 고레스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페르시아의 왕들은요,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점령지에 있는 그 신탁이라고 그래요. 신탁. 우리는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이 여러 이방 민족에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읽으면서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요, 페르시아 왕들은.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아수르에 있는 그런 신탁들을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이 고레스도 여러분, 이 유다에서 전해져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승받은 그들이 보기에는 신탁, 우리들이 보기에는 예언의 말씀을 그도 보았다는 거죠. 그걸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렇게 예언했었거든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내가 동방에서 한 왕을 일으키리니 내가 그 발 앞에 모든 이방 민족을 주겠다. 이런 예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탁에 있는 것을 보고요, 이 고레스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모든 민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신탁에 있는 내용대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의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움직임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방인의 그 왕이 한낱 변방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게 되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깨우치셨다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온 세상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여호와라는 것을 듣게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70년이 지나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건축하기에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런 신탁을 내린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왜 감동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한 절 외침은 한 절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주님의 말씀을 이루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외쳐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주님의 말씀을 이루소서. 아멘. 기도하기는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66년 전에 이 땅에 영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 영동교회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참 거기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이 있지만요, 교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그 교황이라는 제도는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 베드로에게 주신 그 교황의 권위가 이어져서 지금 교황에게로 내려가는 그런 전통이 캐톨릭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가 창립자를 기념합니까? 우리가 그 김시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지만 결코 우리들은 김시현 목사님을 높이지 않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은 너희의 신앙 고백 위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그 반석된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우리 영동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립기념주일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영동교회를 세우셨고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이 영동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이 창립기념주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다짐과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감동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감동하심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감동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왜 이런 걸 하는 건지 모르겠다.
도대체 왜 이런 걸 하지? 뭐 맹숭맹숭하고 마음의 움직임도 없고 하거니 말거니 그런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면 내 마음에는 현재 감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하실 때에 눈에 눈물이 나십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영동교회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십니까? 감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와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눈물이 나지 않고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말이 생각나며 또 교회가 일주일 동안 영동교회를 한 번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성경에는요, 요나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배 그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죠. 풍랑이 치고 폭풍우가 쳐서 이 배가 곧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그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배를 살려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요나는 그냥 잠자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요나 마음에는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철천지 원수 같은 니느웨로 가서 그 땅에 나의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혹시나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텐데 나는 그 꼴 못 본다라는 그 생각에 요나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말씀 귀닫아 버리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그 밑에서 그냥 잠자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있지 않는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요나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이 나고 감동되시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 교회 모습 보면요, 감동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감동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들을 봅니까? 요즘에는요, 지금 보니까 뭐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교회의 어떤 당회에서 결의하고 이거를 하자 추진해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보다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그것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 저한테, 목사님, 교회 꽃밭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어떻게 아름다운 꽃밭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꽃을 심으시고 씨를 뿌리셔서 가꾸시고 이 더운에 막 물을 주시면서 가꾸시니까 이 아름다운 꽃밭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저희 교회 학교가 인원이 너무 없다라는 그 현실 앞에서 가슴이 아프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그분들에게 노방전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배 전에 조금 더 일찍 나와 거리에 나아가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이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또 몇몇 분들이 이 아이들을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몇몇 분의 성도님들은 뭐 벌써 한 2년 정도를 꾸준히 이 더운 여름날에도요, 독거노인들을 돕는 그 활동을 정말 성도님 아무도 몰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일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찬양대는요,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거 어렵지요. 찬양으로 봉사하는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아이들이 몇몇 없고 그래도 교사로 봉사하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여호와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고레스의 말에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모든 사람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약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응답하여 이제 터전을 잡은 그 바벨론 땅을 떠나가지고요, 4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척박한 땅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길이 아니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들 또한 발걸음을 행했을 때에 새로운 이야기가, 성전 재건과 성벽 건축이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은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영동교회를 내가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기도할 때에 주시는 그 감동에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그 한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몸된 영동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